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앞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매진했음을 밝히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가 그런 극심한 고난이 연속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동기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치 않고 자신의 본분인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교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그 사람은 본서에서 질그릇, 몸, 죽을 육체로 나타납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옛사람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이같이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의 그 사람은 끊임없는 고난과 수고로 인하여서 낡아지고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17절은 바울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현재 지금 받는 잠시 동안의 환난이 장차 누릴 영광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고 큰 영광에 비해 보면 지금 현재의 환난은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바울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당장의 고난에 어떻게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고난을 이겨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잠시 받는 이 환난에 비하면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주목한다는 단어는 소망을 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환난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참아내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5장 1절에서 7절이 말합니다. 그것은 천국에서의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손으로 지은 장막집에 비유하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확신이 있기에 2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매우 더덥고 유한하며 일시적인 데 비하여서 장차 성도들이 천국에서 지니게 될 신령한 몸은 그것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육체로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낙심치 않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내가 어떤 고난 때문에 어떤 시련 때문에 육체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고난에 굴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사명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영원한 처소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는 바울은 차라리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단순히 공고하고 고달픈 세상에서 벗어나고픈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고대하는 그의 믿음 때문임을 이어지는 구절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힘쓴다는 말은 무엇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의 목적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확신 때문임을 10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행하였든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존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행여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위대한 사도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 영생에 대한 확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사명에 대한 자세, 삶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